신명기 1장 3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리에 떠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된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 문제가 떠나지 않아서 일에 집중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이 유행이고 또 많은 소득을 거기에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먹방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보니까 그분 별로 살은 안 쪘는데 먹방 개인 방송을 운영하던데 자기는 배가 너무 부른 그 느낌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딱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다 하면 딱 거기에서 끝낸다고 하면서 짜장면을 17그릇 먹더라고요. 20그릇 시켜놓고 17그릇 딱 먹으니까 만족스러워. 그래서 거기에서 딱 멈췄다고 3그릇이나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안 먹고 지금 한 달 가까우는데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 할 지경인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이 먹는 먹방을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우와 하면서 이제 막 별풍선 막 올려주면 그 하나가 1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100개 띄워주면 10,000원이 그 사람한테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막 수십만 원씩 막 소득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이번에는 뭘 먹을까, 이번에는 빵, 이번에는 또 뭐 고기 하면서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고 별풍선 올려주고 자기는 맛있게 먹으면서 또 수익 올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방송할 만큼 잘 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들도 어떤 생각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해도 나한테는 딱 와닿는 말이 되어져서 이거다 하고 박수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어져서,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은 훨씬 앞서가는 지혜들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집중력 중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흡족해 할 만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되어지고, 집에 가면 약봉지들이 정말로 많기도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면 그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의사들이 이제 이거 한 1년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이거 2년만 먹으면 약 끊어도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의학이 발달된 건데, 저도 약 먹는데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군데서는 약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마지막 후반기 사역 남았는데 몸 한번 만들어서 사역해봐. 그러고 이제 나도 해보자 했는데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이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면 항상 아픕니다. 허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허리 좋아지면 이제는 안 아프다 그럽니까? 두 번째로 아팠던 것이 이제 계속 또 첫 번째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무릎이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하면서 또 아픈 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두 군데 아프기 시작한 아픔은 언제까지 아플까요? 평생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낫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낫으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만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이렇게 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주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려고, 헌신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조금만 좋아지면 헌신하려고 하다가는 계속 끝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몸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프지만 주님의 일을 하나라도 더 하겠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도 즐겁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믿음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가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가까운 관계입니까? 먼 관계입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고 공주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공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신분을 이어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기분이 어떤지, 어떻게 좋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에 오거나 혹은 전화하면서 항상 엄마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아빠 나 허리 아파 죽겠어, 나 직장생활 안 다니면 안 될까, 다리 아파, 무릎 아파, 못하겠어 죽겠어, 돈 들어갈 때는 천재인데 안 벌어져. 늘 이 말만 계속 한다면 자녀 만나는 기쁨이 있을까요? 통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부모한테 도와주라고 한 말 아니고 그냥 내 속사정 좀 알라고 한 말일지라도 그렇게 막 이 기분이 좋아지는 통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할 것 없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엄마 몸 관리나 잘 하라고 힘을 주고 용돈 주고 또 격려하게 되면은 훨씬 자녀에게 오는 전화가 반갑고 힘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늘 고백하는 말, 아버지가 듣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무릎 아파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한 건 아니고 아픈 게 아프다 하고 나 혼자 한 말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 머리된 그분이 우리를 보고 들으면서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말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상당히 기뻐할 거야, 좋아하실 거야 할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넋두리까지, 원망까지, 불평까지, 힘든 말까지 그분이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표정이 어떠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면서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고요. 자녀된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흡족해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한국에서 이름난 교회가 아니어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헌신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수고를 안다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복주시도록 예비하신 은혜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구별법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한 것, 거룩함을 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 새김질을 하고 쪽발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들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거룩함을 보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책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을, 대책임질한 짐승을 먹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다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은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설교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미 광야 40년 생활 동안 다 들었던 말씀, 지켜왔던 말씀, 또 그들이 실감나게 체험했던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다시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소원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되새김질하게 했던 그 말씀을 실제 가나안 땅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의 삶이 아니고 광야에서 살던 나그네의 삶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았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습이나 섬기는 신들을 쫓아 살면 그들에게 가시가 되는, 후회할 일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주신 말씀, 율법을 쫓아서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거의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시키고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12명이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10명의 보고가 마음에 더 와닿아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죽겠구나. 차라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을 보였던 때가 정탐꾼을 보고했던 때 받았던 반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해야 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자녀들,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이제 장성한 자들은 그곳에서 40년의 생활 동안에 죽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구별해서 오직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한 그대로 그 40여 년이 차서 이제 그 자녀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을 다시 새기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준 것은 잘 못 믿겠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세상 일은 그렇게 내가 판단한 대로 본 대로 두드린 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입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살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정탐의 결과는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져 있고 거기서 아주 거인들, 안악 자손들까지 보았다. 정탐꾼들이 거짓말했을까요? 다 직접 본 것들입니다.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앞서간 모습, 발전된 모습, 장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직접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딱 본 결과 우리는 가면 죽겠구나, 이런 결론을 그대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았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본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도 그 높은 성곽도 우리보다 좋은 무기도 우리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 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주눅 들어가지고 죽었구나 해버리니까 본인들의 해석한 대로 결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행동의 결과는 해석한 대로입니다. 믿음 없이 해석하면 믿음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해석했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백성들에게 촉구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책임자로서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로 본다면 요단 서편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밟았다고 하겠지만 진정한 약속의 땅 요단 건너편의 땅은 밟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가나안도 능히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터인데 그들은 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밟지를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되새기고 있을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면서 싸울 것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이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듣고 되새기고 이미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까지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겨진 것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시 내 체질화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나온 의도에 맞게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의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답게 이제는 땅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되새김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적들이 패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면서 싸워야 겨우 성취할 때가 점령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적이 패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상속자들입니다. 부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그 복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약속들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동행하고 새겨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해도, 찬양을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항상 주님을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벌어서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하고 나를 내세운 순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신 힘으로, 수고하게 한 힘으로 버는 것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올릴 때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모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결심을 다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만, 땅의 것에만 계속 매달리게 만들어버리고 내 눈으로 본 것만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가 아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것은 계속 갈증나게 할 뿐입니다.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끊임없이 간증거리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도록 되새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면서 여기에 미련두지 않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결과물들을 보고 또다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교육 정책은 다 명문대 가게 만들고 1등을 최고로 치면서 그쪽으로만 가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1등할 수 없고 모두가 명문대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청소년들 아주 밤 10시까지 다 잡아놓고 그냥 앉아있게 만드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의 결과는 이 일도 못하겠네, 저 일도 못하겠네, 취직 안 하면 안 할지 저런 일은 안 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야 후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술교육을 강조했던 그때만도 못한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 해서 또다시 기대하고 또다시 기대하면서 진짜 은사를 살려주지 못하고서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공의 길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성공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터에서, 친구 만날 때는 친구 만남을 통해서, 취미 생활할 때는 취미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가까이 하되 내가 끌려가지 않고 끌고 올 수 있는 이 선을 두면서 이끌어갈 만큼이 되어진다면 세상은 점점 주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서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진 자녀들이 돈 잘 벌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성공하고 돈 잘 벌어서 멋지게 주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갔어도 다시 또 말씀으로 되새김질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되새기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깊이 되새기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 백성, 하늘을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늘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된 모습으로 생각하고 진행해가는 모습 되게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런 열정으로 불타오른 성도들로 인하여서 작아도 큰 일을 감당할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